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남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서를 내리는데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까지 같이 들어가셔서 계시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조서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찬양한다, 높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신다라는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2장에 나타났던 꿈과 조금 달라요. 2장에서는 꿈을 꾸고 나서 막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짜증 부리면서 야 너희들 내 꿈 좀 맞춰봐. 어떤 꿈이냐? 그것까지 맞춰봐. 내가 꿈을 말 안 해줄 테니까 너네들이 다 말해야 돼. 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야 돼. 안 맞히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죠. 근데 4장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4장을 설마 읽으셨을까 모르겠는데 오늘 4장 설교를 듣는다는 걸 알고 4장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죽이겠다고 말 안 하고요, 꿈도 다 얘기해줘요. 꿈 다 얘기해주고 풀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럴 때 또 누구를 찾게 됩니까? 누구를 찾았을까요? 오늘 성경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 찾았겠죠. 뭐 누구를 찾았겠어요? 예, 다니엘을 찾았죠. 다니엘 찾아서 꿈을 해석해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꿈은 예전 꿈과 뭔가 비슷한데 좀 다른 그런 꿈이었습니다. 4장 안 읽어보신 것 같아서 4장의 내용들의 꿈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저는 굉장히 요약만 해드릴 겁니다. 2장에서는 바벨론의 큰 그 금신상, 우상의 꿈을 꿨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나라들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나라, 그 모든 시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모든 나라들을 어디로부턴가 나타나서 어디서 온 돌인지 모르겠는데 그 돌이 그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다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나라의 그 주권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큰 역사의 흐름들을 말씀해 주셨던 거라면,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나는 꿈은 지극히 느부갓네살 개인적인 꿈이 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고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막 와 저런 나무가 있어 할 정도의 나무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그 감시자가 이 나무 베어버려,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주 비참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나서 7년 후에 다시 한번 그 나무의 그 영광스러움이, 위엄이 회복된다라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대한 내용의 모든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대한 꿈이라고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굉장히 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거든요.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이 역사상에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나라였고, 그 나라의 찬란함을 이루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오셔서 당신의 그 위대함과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 파멸되는 것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왕이 어떤 일까지 하게 되나 하면, 그 짐승들 또 막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어떻게 왕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꼭 미친 사람처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정해진 때가 다 되면 그때에 회복이 일어나서 당신이 다시 그 왕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꿈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 꿈이 실현되었을 때 굉장히 찬란한 업적을 남겼던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가 쫓겨나게 돼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많은 그 왕실에 어떠한 그 암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쫓겨나는데, 쫓겨났을 때 느부갓네살의 상황이 어디 들어가서 이를 갈면서 내가 다시 이 왕위를 되찾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좀 숨어 지내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을 앓았다. 역사가들 중에는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을 앓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막 짐승들하고 같이 지내고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볼 정도로 그런 어떠한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쫓겨나서 들판에서 지내고 막 이슬을 그냥 맞으면서 지내고, 뭐 좋은 의미의 야외 지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죠.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속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아오게 만들어서 그가 정신병이나 모든 육체의 어떠한 약함들을 다 치료받고 온전하게 되어서 다시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맞아요.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가 왕위를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했던 고백들은 높임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4장 초반부에 있었던 고백과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고백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앞에서의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큰 이적들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높여가며,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그 어떠한 일들에만 느부갓네살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다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들이 바르게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만 한 가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적용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상황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뭔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 일들이 잘 풀리니까, 그러니까 내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어떠한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의 환경을 만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닌데, 내가 원했던 일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잘 믿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때까지 훈련합시다. 좀 더 마음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애들을 서로 나누며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면, 이런 분들 꼭 계시죠. 제가 요즘은 너무 바빠요. 아니면 지금 제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아주 좀 평탄해지면 그때에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잘 믿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일들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어디다가 또 핑계를 대나 하면 연약함에다가 핑계를 대버려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못 배웠거나 아니면 정말 잘 모르는 채로 그냥 남아있거나 그냥 스스로 느껴지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부작용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안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님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를 해봅시다.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 아빠 엄마를 믿고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집에 조엘이가 아빠 잘 믿죠? 잘 모르겠어요. 예. 지성이는 아빠를 믿니? 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고마워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그런데 지성이가 지금 내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빠 엄마와의 관계들을 조금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뭐 밥 주는 거 그런 거 말고 나는 내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윤이가 아빠, 엄마, 조금 나를 내버려 두세요.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를 냅두세요.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저 하윤이가, 자고 있는 하윤이가, 왜 너는 또 엄마 품에 안 하니까 거기 가서 있니? 지금 그런 상황인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가?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자기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받고 부모님과 함께 가정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내 핑계를 많이 대고 그 안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는, 내 스스로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자라려고 해요. 공급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지금 내가 공급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그 안에서 더 익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녀들이 부모님을 알기에 모든 문제들을 부모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요, 믿음 생활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다른 어떠한 내 일상의 일들보다 뒤로 밀려서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뒤로 밀어놓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여러분의 생활의 시스템들을 조금 바꾸어 보세요. 우선순위들을 조금이라도 조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아가는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 내가 하루에 어떠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머릿속에 먼저 두는 것, 내 마음속에 먼저 두는 것,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하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조차도 너무 바빠서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바빠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 느부갓네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왕국들을 다 제압하고 바벨론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집트와의 경쟁에서 이겼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문명이라고 하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의 신상에 절할 때 엄청난 악기들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이 악기들이 울릴 때 너희들이 다 신상에 절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그러한 악기들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었던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졌던 악기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민족들을 융합했어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펴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인재들을 등용했고 그들이 나라에서 요직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만 데리고 왔다, 느부갓네살이 뭐 나쁜 놈인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처럼 훌륭한 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지금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이 나라의 대통령,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내가 이름 거론하지 않겠지만 느부갓네살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예? 어떤 그 자기 민족들만, 뭐 백인 우월주의 사상만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멀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시대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들을 융합했고 그들과 함께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려는 노력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거죠. 건축 같은 거요, 엄청난 건축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말고 이따 나중에 공중정원, 행인 가든이라고 하는 그런 건축, 이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화려한 그런 건축물을 해서 그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지 싶은 것도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뭔가 하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러면 우리는 금방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죠. 자, 퀴즈 하나만 내볼까요? 이런 퀴즈를 내면 정답은 뻔할 텐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맞춰보셔요. 예. 성경에 교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겸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니까 겸손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교만하지 말아야 하니까 교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언급할까요? 맞춰보시라니까.
뭐 맞춰서 또 상 받을까봐 너무 걱정되고 상을 주면 맨날 책을 주니까 책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막 안 맞히려고 막 애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말해보세요. 교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정답. 은지는 이따가 선물 받아라. 교만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개역 개정으로만, 새번역 말고 개역 개정으로만 카운트를 일일이 하지 않고 검색해서 해봤는데, 교만이라는 말이 118번이 나오고요. 비슷한 오만이라는 말이 32번 나오고요. 비슷한 거만이라는 말이 26번 나오고요. 또 비슷한 자만이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다 합해 놓으면 거의 200번 가까이 교만, 오만, 자만, 거만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겸손은 몇 번 나올까? 성경 전체에서, 개역개정에서, 개역개정 성경 전체에서 겸손은 몇 번 정도 나올까? 한 뭐 180번, 뭐 거의 200번 가까이 교만 나왔으면 겸손 어느 정도 나오면 좋을까요? 50번? 30번? 조금만 더. 한 명만 더. 30번도 안 나오고요. 28번이 나와요. 오명치 때 맞히셨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도 모자랄 판에 교만하지 말라, 뭐 거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그런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상황을 잠깐 보면서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사실들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은 굉장히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세계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내가 이 땅에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읽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보면 그가 찬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업적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에 있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실 이방인의 왕이잖아요. 뭐 이방인의 왕한테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많다고 그렇게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개인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역사하심 속의 중심의 내용은 너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주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너 나름대로 너 자신을 높이고 너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지내서는 안 되는 거야. 오직 높임을 받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기억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뽐내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체하고 뽐내는 것.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시나? 그런데 이 교만이 갖고 있는, 교만이라고 말할 때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기초도 내가 닦아놓은 것이고, 내 마음의 중심에도 내가 꽉 차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향과 목표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돼서 내 이름 높이고, 내가 잘 돼서 내 결과들을 내가 보면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교만으로 가는 확률은 100%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나는 겸손해야지. 학점을 내가 자꾸만 뭐 너무 높은 학점 받는 건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지. 겸손해야지.
그리고 맨날 그냥 겨우 겨우 졸업이나 할 정도의 그런 학점을 받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제가 다 해봤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그것은 겸손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학점을 받는 것도 잘 받아야 하고요. 여러분이 학업에서 성취하는 것들도 좋아야 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해 줄 만큼, 여러분을 우러러 볼 만큼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중심과 목표에는 여러분 자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은 내려놔야 하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표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돼요. 교만이라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잘못을 범하게 돼요. 아니, 죄악을 범하게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하면, 나는 교만한 사람 싫어한다라고 아예 딱 잡아서 말씀하세요.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싫어해.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아니, 어떤 면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가서 공격하시고 파멸시키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들을 비웃으세요. 너네들 한번 해봐라. 어디까지 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수치를 겪게 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은 어떤 탑이었죠? 사람들이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죠.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높이 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자. 흩어지지 말자. 점점 사람들은 많아져서 땅이 점점 넓게 우리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땅 어디에 가든지 가장 높은 꼭대기를 보면 보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야 할 때는 딱 모이자. 그렇게 생각하고 높이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었고 바벨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교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의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뽐내고 내가 남들보다 뭐 낫다 뭐하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만의 의미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나 잘났다 라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 괜찮아요, 나 좀 내비두시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힘, 이것이 자기들끼리 조직을 갖게 되면 우리들끼리 잘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잘하면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 하셨는데 어디까지 흩어져요? 흩어져. 그럼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끼리 잘 모여서 우리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만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적. 교만은 죄악입니다. 단순히 죄악의 결과라고 말하기보다 저는 아예 죄악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와가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을 때도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잊어버리고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도 뭔가 우리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아니 잊기로 작정하고 대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직결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혹시라도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교만의 죄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뭔가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나는 나대로 나 나름대로 잘 해볼게요. 그냥 내비두세요. 굉장히 좋은 말 같죠? 무관심하게 그냥 나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여러분, 교만과 연결될 가능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발 그러지들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나눔을 갖고 함께 섬기고 무엇인가 하는 일에 내 마음들을 내 스스로의 어떠한 의지에만 맡겨놓지 말고 함께 해나가는 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겸손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좀 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내 자신이 소중한데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갖추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다는 사실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진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따로 떨어져서 나 자신만 소중하다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전도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나 스스로의 기쁨들을 위해서 내가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내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전도서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니? 지금 너는 왜 너 자신을 망가뜨리며 사니? 결국 인간은 죽을 뿐인데. 그래서 그 뒤에 하는 고백은 다 허무하다는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을 스스로 잘 갖춰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열매로 맛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잠시의 기쁨, 잠시의 즐거움, 사실 그것 다 지나고 나면 그럼 무엇입니까?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 누가 나는 더 영원할 수 있는데 나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인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셨기에 내가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교만을 정리하면 죄라는 것과 교만은 나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허무에 빠지게 만들어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만은 죄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취를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을 제가 축복하는데 그 축복과 함께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뭔가 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겸손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만 때문에 죄에 빠졌다는 생각들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하셨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하다니요. 그럼 예수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겸손하구나
하는 순간 교만으로 바뀝니다. 그건 금방 모두가 전환돼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모두를 빨리 전환하고 싶으면 이 말 한마디면 돼요. 잘 사시다가, 잘 사람들 섬기고 낮은 위치에서 잘 하다가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겸손한데 하는 순간 금방 교만으로 바뀌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교만 한번 해보시려면 그렇게 잠깐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놓고 하시라던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고 나한테 배워라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 따라서 살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따라 살아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정리가 돼요. 여기서는 금방 정리가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즉 예수님을 따라 사는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이라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현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좀 좋아 보이기 위해서 잠시 갖추어 놓는 옷 입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예쁜 좀 남들에게 겸손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말투, 눈빛, 표정 어느 정도면 겸손하게 보일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정도면 겸손한 거 맞니? 내 얼굴이 한번 보여주셔 볼래요? 그런 거 아니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잠시 갖는 어떠한 잠시 취했다가 버렸다 하는 그런 것들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겸손인 건데, 겸손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나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조금도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만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겸손한 삶이 되는 것이죠. 겸손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숨어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숨어서 전 못해요. 전 못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숨는 거 겸손 아니고요. 겸손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비굴한 것과는 다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처럼 당당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함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약자의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 약자의 편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그냥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세요. 그들이 절대 약자의 편 아니잖아요. 그들은 항상 돈에 굴복하고 항상 힘에 굴복하고 항상 강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항상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약자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늘 자랑만 하고 큰 소리만 치는 거죠. 늘 정죄만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은 나 금식했습니다, 나 11조 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떵떵거리기나 했죠. 나는 그래놓고 결정적인 한마디,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약자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긍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목표가 과연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혹시라도 추상적으로 느껴지신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겠다면 약자의 편이 되세요. 가난한 사람의 편이 되세요.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쏟아놓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아파함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 난민들의 그 마음들, 고아들의 그 마음들, 청소년교회 버림받고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일을 해야 할까? IT에 사는 사람들, 가난과 저하절에 완전히 굴복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겸손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길. 첫 번째 길은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지내는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한마디의 고백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삶이 있고, 그 고민과 함께 결정한 것들을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겸손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하다 보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삶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항상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일, 예배를 뒤로 물리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라도 제쳐두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배의 삶과 함께 늘 있어야 되는 것은 섬기는 삶입니다. 내 중심적 사고방식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해 보이는 것 같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말고, 그러면 내게 이것이 좀 남는 것인데, 그렇죠, 남는 것이잖아요. 쓸데없이 똑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계산기만 잘 두드려도 계산 다 하는데 뭐 이상한 계산들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을 섬기라고 하는 계산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형제만 같이 토요일마다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요즘에 그 무크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저께 물리학 박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얘기들을 막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건축하셨던 분이 건축은 안 그렇다고 막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제학 하셨던 분은 또 갑자기 자기도 한마디 하려고 뭔가 하시는 거예요. 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모르는 얘기를 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말.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남들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라고요. 힘이 남으면 섬기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요. 이 땅에 약한 사람들, 이 땅에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채워주라고요. 그들을 도와주라고요. 내 먹고 살 거, 내 자녀들 먹여줄 거, 내 자녀들 뭔가 잘 입힐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자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누구에게라도 다 똑같아요. 가정주부라도 똑같아요. 난 집안에서 집안 살림 하고 있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 내 남편이 제일 가난한 것 같아. 내 남편이나 잘 먹여 살려야지. 그거 말고 여러분, 남편 냅둬도 잘 살아요.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IT 같은 데 좀 다녀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밥 냄새가 진짜 여기는 지독한,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막 설교를 못 하겠어요.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 계속해서 2월, 3월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명을 생각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사명을 생각합시다. 내가 예배드려야 된다는 생각 꼭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겸손함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교만해 본 일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심, 여러분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교만의 경계선에 계속 넘나들었던 사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입니다. 겸손은 나 자신에게서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돌아옴이, 회복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